님께 돌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 전쟁에 대한 그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진군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1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승리한 모든 그 승리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 왕이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봤을 때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또 승리를 계속 쟁취함에 따라 마음 깊은 곳에서 그의 욕망은 살짝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선왕 중에 선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의 중심만큼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얻은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헌금을 내므로써 11조와 그다음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전쟁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그의 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조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은요, 이 정치적으로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는 뜻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요, 다윗을 중심으로 정치도 안정이 되고 사회도 안정이 되고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어요. 은과 금을 얻게 되었고 말과 또 포로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경제적으로도 안정화가 되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정의와 공의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많이 표현되는 단어들이, 특히나 이 두 개가 같이 사용될 때는 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에 이 정의와 공의를 함께 사용하면서 다윗을 그 가운데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모습은요, 후대에 등장한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정치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안정을 얻게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나라가 커지고 강력해졌다라고 하면은 그에 걸맞는 관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 위한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덧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덧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장로들이 아니라 관료들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관료들을 세 가지 부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군사적인 관료들입니다. 이들은 군사령관 요압과 지휘관 브나야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군사력은 그 나라의 정권, 왕권의 그 안위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다윗의 군대 전체를 지휘하는 사령관으로서 요압이 있었는데, 이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이 용병으로 지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루어진 직업군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을 고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병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관료들은 누구냐면요, 통계와 기록을 관리하는 관료들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여호사밧과 그 다음에 서기관 스라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체였습니다. 왕권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이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고 그 유사시에는 백성들을 이 전쟁터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그 관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각 지역마다 인구가 얼마가 있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지역에서 징집할 수 있는 군대가 어느 정도인지 그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으로서 국가의 모든 공식 문서를 관리했었고요. 스라야는 서기관으로서 단순히 그 나라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치자면 이제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종교적인 관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등이 언급이 됩니다. 사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 시대에 엘리 집안을 대신해서 이 왕족들의 제사장으로 자리 잡는 사람입니다. 이 종교적인 관료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지금 이 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정체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커지면서 또한 부를 축적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이 발전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정치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룬다 하더라도, 뭔가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있는 한 그 사회는 언젠가 꼭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 왕정이 도입이 되고 관료제가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과 또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너희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터로 내몰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 관료제들이 다 그 사무엘이 경고했던 그 모습들의 초석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아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라를 통치할 때 정의와 공의로 이끌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받은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얻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점점 이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료제가 제공하고 있는 이 막강한 힘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이 경고했던 그런 일들이 나라 안에 벌어지게 돼요. 근데 다윗의 군과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에 사무엘이 경고했던 일들이 그대로 나중에 재현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밧세바 사건이고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의 궁 안에서 벌어진 유혈 사태입니다. 또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사람인 이상 그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아멘. 다윗이 관료제의 자리에 누구를 앉힙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앉히게 됩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의 왕국에 점차 들이오고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한계성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형통하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들에 심취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나가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필연적으로 타락의 길을 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오직 완벽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 상하는 다윗에 관한 얘기가 가득하고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줄 때 거기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왕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왕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요시아와 히스기야 그런 왕들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 가운데 실수를 했고요. 이 땅에 살아가다가 사라졌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영원히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예수님께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고요. 또 우리 삶에서 내가 뭔가 일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게 내 의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더라도 그게 내가 어떤 행위를 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 영적인 회복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에 단을 쌓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 또한 그로 인해서 내가 얻고 또한 누리게 되는 그 은혜 또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믿음의 승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새벽에 단을 쌓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